생각을 했어요. 아멘. 우리는 뭐든지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버릴 거 주시지 않습니다. 다 좋은 걸 주세요. 아멘.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에 대해서 거기 쭉 보면요 3절입니다. 3절 집은 그 집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집 또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4절 또 방들 이것도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으로 채우게 된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3절의 집, 4절의 방들 이게 다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 말미암아 서기도 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무너지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 모략과 모사도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혜로운 자가 통치를 해요. 힘 있는 자가 앞에서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힘 있는 자를 통치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인생이 서고 넘어지는 것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은을 구하지 말고 금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힘 있는 자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주영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씨는 현대 그분은 공부를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주변에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하는 사람을 쓰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혜로 말미암아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략으로 사는 거예요. 모략. 지혜로 사는 거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여벌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몇 장 읽었다고 장수 채우려고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을 읽어도 단 몇 절을 읽어도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 우린 그거를 자기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 진리입니다. 객관적 계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주관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아닌데 말은 못하죠 제가. 그래 성경은 깊이 봐야 되고 성경은 이게 그냥 대충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여벌로 들어서도 안 되고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지혜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1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우리 어제 공부했죠. 23장 17절에서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악인의 형통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죠. 19절 시작.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보면 가라지가 훨씬 크게 자라요. 이단들이 훨씬 많이 모이고요. 그리고 이 규모도 커요. 이단들의 교회를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단들이 교회가 커요.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속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요. 많이 모인다고 그게 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심어보면요. 일반적인 뭐는 이렇게 평범해요. 네. 우리는 그걸 보편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희한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호랑이가 어떤 호랑이는 크고 어떤 호랑이는 작고 그렇긴 하지만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평균치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 사이 그 안에요 다. 2m, 5m 되는 사람 없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네. 소가 있는데 서양의 소는 뭐 5m고 동양의 소는 2m 그렇지 않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양이나 소나 뭐든지 다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적이라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그 보편적 진리예요. 우리는 특이한 것이 있다고. 그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특이한 게 있다. 주관적 해석이라 그래요. 이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해석을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은 이게 객관적인 진리인데 우리가 주관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주관적인 해석은 보편성을 넘어가면 안 된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우리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면서 17절, 18절까지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누구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손해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해석을요, 많은 경우에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다 사고를 났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봐. 나한테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아전인수죠.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원수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때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아전인수격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걸 보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지 마라. 18절 이유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누구에게서? 그 원수에게서 누구로 옮겨요? 나에게로 옮긴다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네.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거를 내 원수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옮겨서 누구에게? 너에게로 가져올 수도 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랬지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원수 갚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그게 원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갚으신 거라고, 그거 보라고, 나한테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밀히 말해서 원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만큼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로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 다 나에게로 와요.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서 섬기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10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10절, 내가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게 오늘날이야말로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죠?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낙심하면 우리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에요. 미약함을 보인다, 그 말은 단지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망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낙심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누구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길게 끌고 가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낙심해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롤이라는 게 있는데, 역할,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세우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빌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찌 약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다 약하고 상처 입을 수 있고 다 시험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머물러야지 계속 상처받은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시험 들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낙심 당하고 있으면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힘이 빠져요. 그렇죠? 힘이 빠지죠.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보장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있어요. 역할. 그래서 믿음으로 잘 기도하면서 살던 사람이 오늘날 낙심해가지고, 물론 낙심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오래 가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낙심해요.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물을 흐리는 거와 똑같아요. 물을 흐려놓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다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소망을 줘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희망적이어야 돼요. 기쁨을 줘야 돼요. 용기를 줘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와요. 우리는 요단강을 안 건너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그 땅을 요단강 이쪽에 다 확보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가도 됩니다. 우리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을 책망하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형제들로 낙심하게 하느냐 그래요. 기도하는 우리들의 책임이 커요. 우리 입에서는요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하려면 혼자 하고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야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되냐? 그렇게 안 하세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로 보세요. 아이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사자 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자는 절대 뒤로 안 물러가요. 아무리 강한 상대가 있어도 사자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뒤로 안 물러가요. 그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30장에 사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10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가 연약함을 보이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이 지혜로 서듯이, 방들이 지혜로 채워지듯이 지혜와 모사로 우리의 인생이 설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잘 적용되게 하소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